오늘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참 혼란스럽게 느끼는 그런 일들이 또 사고들이 날마다 일어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브라질의 그 사우파울로에서 모래 폭풍이 부는데 이건 그 전에 전혀 상상할 수도 없었고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모래 폭풍이 분다는 거죠. 또 세계 곳곳에서 지금 화재가 일어나고 또 비가 한 번 오면 이게 일반적인 비가 아니라 폭우로 이어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저께 일본 도쿄에 6.1의 그 지진이 있었다 하는 그런 뉴스도 접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혼란스러운 그런 일로 인해서 미혹되지 말아야 하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인도함을 받고 말씀에 바로 세워져야 된다 하는 거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바로 깨닫고 그 바른 말씀의 인도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시대는 그 바른 인도함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자신이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건 좀 잘못된 신앙생활이라고 인도해 주는 주의 종의 인도함을 좀처럼 받지 않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이 잘못됐다고 경책하는 그런 말보다는 항상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말만 주의 종들은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잘못된 신앙의 길에 서 있는 자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성도의 영을 죽이는 것 되고 만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으로 은혜의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참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예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말씀을 전하는 양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에 자신의 신앙을 비추어 보아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나, 무언가 잘못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해 보고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꼭 고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신앙에 부족한 그런 모습을 채워주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어떤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을 드리고 그 권면을 여러분들이 잘 받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도 바울은 엄청난 신앙의 경험을 했습니다. 그것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14년 전에 3층천에 갔다 왔는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 그랬어요. 굉장한 신앙의 그런 경험이거든요. 이런 일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기독교인이라면 이런 신앙의 체험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목사가 된 것도 그런 신앙 체험을 했기 때문에 목사가 된 거예요. 저는 3대 목사 가정에서 자라났어요. 우리 증조부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까지 지금 우리 딸들이 또 아이를 낳았으니까 좀 6대의 기독교 가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저는 목사 되는 걸 정말로 싫어했어요. 그 위선적인 삶을 살기에 제일 적합한 사람이 자칫 잘못하면 목사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영적인 신앙 체험을 한 거예요. 그것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일 비판적인 시각으로 모든 것을 비판하기 좋아하는 대학교 3학년 때 그때 영적인 체험을 했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그걸 아무리 설명을 해도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걸 이해를 못해요. 자기의 체험이 아니니까. 분명히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그때 제가 확신했고 경험했고 우리의 육체의 오감을 통해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영의 상태에 있어서도 모든 것들을 우리가 오감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같이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체험하고 그 다음에 목사가 된 거예요. 목사가 되고자 다짐한 거예요. 목사가 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저는 한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다가 한국에 있는 신학대학원에 가지 않고 미국에 와서 미국에서 신학대학원을 시작했어요. 공부하는데 너무 어려웠어요. 일반적인 영어가 잘 되지도 않는 학생이 그 성경을 영어로 읽고 영어로 비판하고 영어로 이걸 쓰는 그런 시험을 치르는데 도대체 난 이거 못하겠더라. (1984년도) 가을 학기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 이 구약에 대한 그런 시험을 치르는데 이거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밤을 샌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저도 토플 시험 치고 뉴욕 세미나리 입학했잖아요. 그게 토플 점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시험을 쳤는데 점수가 나왔는데 50점이 안 됐어요. 40몇 점인가. 야, 미국에서 공부한다는 게 이렇게 어렵구나. 그리고서 제가 공부 그만두겠다고 다른 대학으로 좀 내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게이로드 윌모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런 교수가 있었어요. 저희 집사람하고 둘이 갔어요. 공부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게이로드 윌모 교수가 제 손을 잡고 Mr. Young, you can do it. You can do it. 조금만 참아보라고 하면서 저에게 용기를 줬어요. 그래서 이거 못하는 줄 알았지만 그래도 시간이 지나서 어찌 공부를 하고 마지막 뉴욕 세미나리 졸업반 때에는요 제가 올 A를 받았어요.
뉴욕 세미나리에서 두 번째로 프린스턴에 들어갔어요. MDB 과정 마치고 THM에. 그 뉴욕 세미나리 역사상 두 번째. 저는 제 능력으로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일을 감당케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했다 생각합니다. 지금과 같이 컴퓨터 월드로 저장해가지고 레포트 쓰는 때가 아니에요. 그냥 타이프라이터로 쳐가지고요, 안 되면 다시 치는 거예요. 고장나면 잘못 쓰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에게 영적 체험이 있게 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본문의 사도 바울은 엄청난 신앙의 경험을 한 후 그것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신비와 계시를 체험한 환상이었어요. 하늘나라 체험이에요. 우리도 이런 체험이 있어야 돼요. 이런 체험을 사모해야 돼요. 어떠한 체험이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하는 체험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꼭 경험되어져야만 합니다. 이러한 신앙의 체험은 주님을 사모하는 간절함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간절함은 상한 심령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즘 상한 심령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될 대로 되라는 마음 자세로 살아서 그런 것인지 상한 심령의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교인들 찾기가 어려워요.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상한 심령의 기도가 필요해요. 그 신앙인의 모습은 행동하는 믿음에서 찾을 수 있어요. 마음에 의롭고 바른 일이라고 양심의 울림이 있으면 행동으로 그것을 옮길 수 있어야 된다. 야고보 사도가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렇게 말했죠.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의 행동이 뒤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이론이 아니에요. 철학도 아니고 행동하는 실천적 믿음이에요. 행동으로 나타나는 기독교 신앙은 세상을 초월하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고 그 답을 얻어야 돼요. 본문의 사도 바울은 참된 기독교인의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는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목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3층천의 체험을 통해서 하늘나라를 경험했어요. 그 후 부활하신 주님을 사모하며 상한 심령으로 일생을 보냈어요. 행동하는 신앙인이었어요.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은 고행의 연속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수많은 역경 가운데도 기독교 신앙을 행동으로 옮긴 참 신앙인이었다 하는 거죠. 참 신앙은 체험이에요. 기독교 신앙을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입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 중심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만 오늘 우리의 신앙 속에서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가 꼭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 보혜사 성령님이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성령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이 바로 또 다른 신앙의 체험이에요.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고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랬거든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시행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믿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체험이 있어요. 신앙은 단기간에 달리기가 아니에요. 오랜 시간 일생을 통해서 꾸준하게 체험되고 확인되는 일생의 마라톤이에요. 육체에 남은 때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진정한 신앙의 체험이 있는 자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의 핵심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도 다시 살아서 영원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산다는 진리를 전할 때에 그는 엄청난 시련을 겪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것은 의롭고 선한 행위로 인도해 주는 율법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구원을 얻는다는 진리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진리의 바른 체험을 하고 있느냐? 이 복음의 진리를 믿고 있습니까? 실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민사회에서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이민 정보도 얻고 사업의 정보도 얻고 돈도 빌리고 함께 대화하며 위로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다?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되나? 어떻게 안정된 생활을 살 수 있을까? 사업을 어떻게 하면 잘 운영할 수 있을까? 노후는 어떻게 준비하고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해결책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나옵니까? 이것이 우리가 교회 나오는 이유가 된다면 미안하지만 여러분의 신앙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기독교의 진리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삶이 풍성한 것이 궁핍한 것보다 좋은 것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많이 배우고 더 가지고 명예가 주어지는 것이 유익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최상의 기독교적인 가치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슴에 품고 담고 추구하려는 모든 것들이 그러한 것들이라면 우리는 기독교적 가치관이 아닌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는 영적이라는 말을 하기 좋아해요. 무엇이 영적인 거예요? 아이들 공부 잘하는 게 영적인 일입니까? 사업 잘 되고 돈 많이 버는 것이 영적인 일입니까? 건강하게 사는 것이 영적인 일이에요. 그런 것들은 신자든 불신자든 모든 사람들이 겪고 사는 일상적인 세상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만 기도한다고 하면 귀중하고 고귀한 기독교의 신앙을 유치하고 저급한 세속 신앙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현실은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기에 조금 힘드는 현실에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가를 생각해 보고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심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한 문제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과 인도하심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한 후에는
그 다음에 영적 단계로 진입해야 돼요. 학생이 초등학교 거쳐서 중학교 진학하고 그 다음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고 그래서 학문을 완성하고 인격자로 성숙해 가야 하는데 항상 초등학생으로 머물러 있다면 이건 비정상적인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얻게 되고 응답하심으로 신앙을 확인하고 예수님 살아계심을 믿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영생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과 같이 자신의 신앙 체험을 전하는 자도 되어야 돼요. 가장 효과적인 신앙 체험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고 하셨어요. 기도를 통해서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얻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은사를 구하는 거예요. 기도는 어느 곳에서도 할 수 있지만 성령 하나님의 은사와 주시는 기쁨을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는 바로 주님의 전인 교회예요. 가장 좋은 시간은 구별해서 정해놓은 예배와 기도 시간에 구약 말씀에도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예법대로 성막에서 하나님께 여러 제사를 드렸고 그때 하나님께서 백성의 제사를 받으시고 임재하신 것을 보고 그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참된 신앙은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 다음 참된 신앙은 간절함. 여러분 인생에 간절함을 경험했던 때가 분명히 몇 번 있었죠? 저도 뭐 그런 경험이 많이 있어요. 뭐 입학시험 칠 때, 그 다음에 미국에 비자 받아들 때, 또 미국에 와서 살아가는 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저는 교회를 지어오면서 교회에 지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카운티와의 관계에서 허가를 받는가 마는가, 우리 교회를 여기 짓게 될 때 그때 그냥 짓는 게 아니라 스페셜 유스 퍼밋을 받게 돼 있어요. 카운티 공청회에서. 그때 정말 간절했어요. 간절하게 기도하고 금식하고 카운티 공청회 갔는데 5분 만에 통과됐어요. 얼마나 간절했는지 몰라요. 여러분도 분명히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그 간절함, 주님을 섬기면서 그 간절함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역사됐었는가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픔을 겪을 때, 우리 자녀들이 아픔을 겪을 때, 내 편에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을 때 얼마나 안타까워.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돼야 된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러한 간절한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 출석도 마찬가지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예법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은혜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간다고 해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분명하게 지켜야 하는 규례입니다. 포스트 팬데믹에 대한 예배의 모습을 연구하고 그것을 세미나로 많이 나누는 그런 일이 있는데, 포스트 팬데믹 시대의 예배는 어쩌면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이런
지금 이 인터넷으로 중계되는 이런 식으로 예배가 흘러갈 것이다.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많은 포스트 팬데믹 시대에 예배를 연구하는 기독교 학자들의 얘기는 그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쪽으로 우리의 의식을 그런 쪽으로 가져가려고 한다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은 모일 수 있는 어떤 법적인 그런 제재가 없어요. 이제 모이지 말라 그런 건 없잖아요.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안 나오잖아요, 이제. 이미 그런 것에 길들여진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합법적인 예배라 생각하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적어도 합법적일 수는 있어요.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적으로는 잘못된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분명하게 지켜야 하는 예배의 규례가 있어요. 율법에서 자유하게 되어 은혜의 시대를 산다고 해도 우리가 편리하고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예배를 중심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나에게 할 일이 있을 때는 교회에 나오지만 해야 할 특별한 일이 없을 때만 교회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있거나 없거나 마땅히 먼저 기억해야 될 가장 우선적인 일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이 예배 시간에 주어진다고 해도 먼저 주예전을 기억하고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본분이에요. 혹시라도 몸이 불편하고 병이 나서 움직일 수 없다거나 타지에 여행 중에 있을 때라면 예배 시간에 참여하지 못한다 해도 그렇지 않다면은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큼 성도에게 중요하고 간절한 일은 없습니다. 주님을 중심한 간절함이 회복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참된 신앙인이라고 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요, 교회 영어 클래스 하는 데는 거기는 빠지지 않고 악착같이 참여해요. 예배는 참여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 어린아이들은 주일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라이드 해주기도 하고 픽업도 하면서 정작 본인은 교회 예배 시간에 참여하지 않고 그 시간에 쇼핑센터 돌아다닙니다. 교회가 아이들 맡아주는 베이비시터 일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의 생활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봉사단체나 사회단체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활에 도움과 만족을 주는 경제적인 기관도 아니에요. 교회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 되신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육체에 채워가는 곳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명을 확인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영적인 힘을 얻는 것이, 교회는 우리가 몸에 치장하는 십자가 장식의 목걸이가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의 가슴에 새겨진 간절함의 십자가, 예수님께서 갈보리 언덕에서 매셨던 그 십자가. 이 시대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성적 부도덕이 판을 치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아무리 세상이 변해서 소돔과 고모라의 사회를 정상적인 것이라고 하고 법을 만들어도 우리는 잘못된 것을 정상적인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없어요.
아무리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그리스도도 있다고 해도, 다른 복음을 우리에게 강요해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어요.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하며 세상을 이겨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서는 간절함이 회복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이 간절함을 우리가 회복해야. 어느 분이 잠깐 혼절해서 천국을 경험하고 왔다고 그래요. 영혼이 육신을 떠나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지점에 가게 됐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올라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한 사람씩 호명하고 하늘나라 올라가는 사다리를 주더라. 본인도 차례가 돼서 사다리 타고 하늘나라로 올라가는데, 한참 잘 올라가다 보니까 본인의 사다리가 올라가는 가로목의 간격이 일정하지 않거든요. 어느 곳은 가로목이 한 개가 아닌 두 개가 빠져 올라가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간신히 하늘나라 올라가서 베드로 사도에게 불평을 하게 됐어요. 아니, 사다리를 만들려면 제대로 만들지, 하늘나라의 사다리에도 불량품이 있냐? 그 말을 들은 베드로 사도가, 그는 불량품이 아니야. 네가 세상 살 때 주일 성수하지 않은 날 수대로 빠져 있는 것이야. 그래도 너는 다행으로 하늘나라 잘 올라왔는데, 어떤 사람들은 가로목이 중간에 너무 많이 빠져서 올라오다 다시 다 떨어지고 그렇게 되고 말았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깨어난 후에 주일을 철저하게 성수했다. 글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가 웃자고 만들어낸 이야기인데 그 이전에 우리가 느끼는 게 많지 않아요? 주일 예배 참석하는 것도 우리의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 간절함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 간절함으로 선교의 엄청난 역사를 이루었다. 이 간절함이 참 신앙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참 신앙은 믿음의 행동 실천이에요.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시리아의 안디옥으로부터 시작해서 소아시아, 이태리의 로마에 이르기까지 지중해 연안의 전 지역을 돌아다녔어요.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 신앙을 그의 마음속에만 간직하지 않았어요. 세상에서 그가 알고 경험했던 모든 일들을 마치 배설물같이 여기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몸을 움직였다. 복음의 은혜를 얻은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주를 위한 신앙의 실천을 감당해야 돼요.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사용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부활 신앙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아이고, 목사님, 나는 아직 신앙이 약해서 할 수 없어요.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믿음의 행동을 나타내 보이세요. 우리 가족을 주님의 몸된 전으로 인도하는 것, 신앙의 행동 실천입니다. 세상에 보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 향기로 주위의 불신자를 예수님께 인도하는 것, 신앙의 실천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오늘 우리의 신앙 실천의 모습은 지극히 평범한 것이지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 보니까 그가 어떠한 행동으로 그의 신앙을 실천했는지 알 수 있어요.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사도 바울뿐 아니라 부활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감을 확인했던 수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믿음을 행동으로 보이며 실천했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신앙을 실천하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신앙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어요. 너 참 신앙을 가졌는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하세요. 신앙 체험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절함으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실천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